여러분 상반기를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지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상반기를 그렇게 건강하게 꿋꿋하게 감기에 걸리지 않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6월절이 그러하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이 그렇습니다.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 77절은 어떤 절기인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50일이 지나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요해 주시는데 바로 그날이 77절 맥추절이라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율법 수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이 오순절을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그런 날입니다. 오순절,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순절은 나타나고 있고요. 또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이 77절, 맥추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이 77절은 영어로 보게 되면 The Major라고 되어 있는데 측량, 계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구원받은 6월절로부터 계수에 나가기 시작하는 날이 77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을 아시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10번째 재앙에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집을 구별하였는고 하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pass over, 건너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안전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었는데 그 6월절로부터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지나면 두 번째 날 그렇게 첫 번째 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날, 첫 번째 날 그런 식으로 계수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지난 7주가 지난 바로 그날을 77절 아까 우리가 살펴본 오순절과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하루를 계수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하루를 지나서 또 하루를 지나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날 그들이 출애굽하여 50일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77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특별히 이 10계명 중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의 계명을 확장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킬 때에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매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 구원의 사건을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지켰는데 특별히 유월절이 지난 5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77절이 어떤 절기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절기를 다 설명하고 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아래에 쭉 내려오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물은 예물인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예물의 종류라 크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의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만큼은 꼭 드려야 한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힘에 따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보다 너무 지나치게 드리게 되면 아마도 한 주, 한 달을 살 때에 힘에 겨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작게 드리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이만큼 많은데 너무 작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깨우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복을 적게 받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역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은 다가와의 문제가 아니다.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어려워요. 조금 더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우리 마음에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이 과부의 헌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부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액수가 얼마 정도 될까? 한 고드란트는 4분의 1 아사리온이고, 또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데나리온은 아시죠? 하루 품꾼이 일을 해서 버는 그러한 돈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한 10만 원 정도를 하루 일당으로 생각할 때에 그것을 64분의 1로 나누게 되면은요, 한 1,500 정도 계산이 됩니다. 1,5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과부가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금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하여 매우 칭찬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주님, 액수로 따지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것, 그것을 보시고 그 어느 헌금보다도 이 과부의 두 렙돈의 연보를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2018년 올 한 해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많은 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두 렙돈 정도는 너무 약할 것입니다. 잘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까요?
오늘 이 과부가 느꼈던 그 마음의 크기만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이 과부는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아니, 한 주 한 달을 어떻게 살까? 굉장히 마음이 짐이 되었고 불편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과부는 그 마음의 크기를 가지고 그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을까요? 않을까요? 내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번 한 주 살아가기 조금 힘들 것 같아. 한 달을 지내는데 조금 힘이 들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과부의 두랫돈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예물과 연보에 대하여 주님은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의 말씀 속에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하였던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의 말씀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연보에 있어서 우리의 헌금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대원칙을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힘을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11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도 한 70% 정도는 이 11조에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건대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고정된 수입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제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 헌금 생활을 보게 되면 그들은 11조보다도 감사 예물을 더 큰 비중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말 그대로 우리의 10분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지만 감사 예물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0분의 2로 드리는 것입니다. 10분의 3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힘 주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 감사 예물을 크게 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보다도 오히려 감사 예물을 더 비중 있게 드렸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복으로 받아서 11조를 더욱더 능가하여 감사 예물의 비중이 더욱더 많아지시는 우리의 성은의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맥추제를 보내는 가운데 그들이 또 지켜야 되는 한 가지의 말씀은 이 절기를 보내면서 그들은 다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 그런 날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는 이들 중에 이스라엘 남자 외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그들과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특별히 돌아보아야 될 그러한 사회의 약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 객, 그러니까 나그네와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할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 말 그대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레위인은 왜 포함이 될까요? 객과 고아와 가부는 그들이 힘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이 레위 지파는 그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 약자로 포함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보고 살펴야 할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77절의 절기에는 이들 모두를 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노비까지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 외에 사회자 약자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이 날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77절이 되었습니다. 77절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명칭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 계절과 관련하여 이때는 보리를 수확하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 이 맥추절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수확을 하였을 때 그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목회 연구실에 있는데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네, 누구십니까? 우리 친구들이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요, 선생님과 함께 앵두를 이렇게 접시에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린이집 앞에 있는 앵두나무에서 앵두가 열렸거든요. 첫 수확인데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와, 앵두의 빛깔이 너무나 곱고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다. 자신들이 난 열매를 먼저 먹을 수가 있는데 첫 수확이라고 함께 이 기쁨을 나눠주는 우리 아이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첫 수확을 하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쁨에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룻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룻기의 배경이 바로 이 맥추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룻을 아시죠? 모압 여인인 이 룻이 유대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어머니의 고향을 따라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가 보리 수확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려고 밭에 나아가는데 누구의 밭으로 들어갑니까? 보아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깊으신 뜻이 있으셨던 거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가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이 룻은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가문에 몇 대가 지나서 다윗이 이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양식이 없었던 그 가운데에 룻의 가정이었지만 보리를 수확하는 이 시기에 그들 모두는요,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함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너와 내 자녀와 내 부류의 사회적인 약자들까지 다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상반기를 마치고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보리 수확을, 하반기에는 쌀을 수확하는데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그리고 하반기에는
온전히 수확을 하여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농경 문화는 점점 삭으로 더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감사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잊지 않고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성은의 교우들과 함께 만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몇 가지 감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웃사랑 초천장치를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팀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전도가 필요한 것인 줄 다 알지만 그러나 전도에 힘을 내기가 어려운 이런 때인데 우리 전도팀들은요 매주 목요일마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올 때,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그때는 할 수 없이 저희가 모임을 갖지 않지만 그런 날을 제외하고는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겨울에는 온커피로, 여름에는 냉커피로 전도하면서 이 지역사회 경로당도 한두 번씩 그 어르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팀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우리 건물이 밖에서 볼 때는 대리석 건물로 앞에서는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어진 지가 한 10수년이 지나 보니까 여러 유지 보수하는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외부 도색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또 옥상에 방수 공사도 필요하고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로님이 직접 옥상에서 밧줄을 메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페인트 칠을 하고 또 방수 작업을 하고 누구보다도 교회의 재정 형편을 아시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손수 긴축해야 할 것은 긴축하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서 그 작업을 다 빠르게 완료하였습니다. 교회 일을 내 일처럼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일하시는 여러 장로님들이 함께 있어서 제 마음속에는 또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언젠가는 교회에 대청소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리부의 김종식 지사님이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 김종식 지사님을 필두로 하여서 이 본당의 의자들을 다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중층까지 하면은요 꽤 넓은 그런 작업 공간이었는데 이날 주말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여자 성도님도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빠르게 청소를 다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평창 올림픽에서 컬링 종목이 한창 인기였잖아요. 저희가 다 물걸레질 하는데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요. 그 마포걸레를 가지고 이 앞에서 말이죠. 영미 하면서요. 바닥을 막 이렇게 문지르시는데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다 소개하면 오늘 말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성은가족 명랑운동에도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다 한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포도나무 교실이라고 방과후에 아이들을 방치해둘 때가 참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는 누군가 돌봐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그들의 열심으로 섬겨주었습니다. 필요하면 간식으로 얼마나 즐겁게 이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 여기저기서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 없어서 나중에 말미에요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가는 길을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절기에 대한 규례를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이 가정과 성중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환경이 쉽지 않았지만 곧바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기쁨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때 겸손해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물론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조별 마지막 경기를 치루었습니다. 피파 랭킹 1위인 독일과 접전하여서 몇 대 몇으로 이겼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아마도 새벽에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도 2대 0으로 이기라고는 아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편의 감동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두 번의 경기를 앞서 치르는 가운데 여러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감독은 감독대로,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비난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것은 이 패배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비난의 소리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16강에 진출하는 확률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1%의 확률이었다고요. 비록 16강에 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1%의 작은 확률의 기대를 가지고 이들 모두는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전력 질주하였습니다. 게임을 마쳤는데요, 선수들이 다 같이 이렇게 격려하면서 원을 두르면서 파이팅하는 모습이 이들을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가슴을 울렸습니다. 골키퍼가 조현우 선수지요.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들어보았는데요. 아나운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었나요? 그랬더니 조현우 선수가 하는 말이요, 모든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저 말고 다른 골킵 선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저 이상으로는 다 했을 것입니다. 와, 우리 조현우 선수가 끝까지 겸손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계속해서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7.7절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 함께 즐거움에 이 절기에 참여할 것이다. 단 한 가지를 기억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쉽지 않은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것을 기억할 때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성도 역시 여러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대로 너희는 허물가지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에 힘입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도는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만 오세요. 아니, 이 사람만 오세요가 아니라 모두 오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는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에 다 참여하시는 우리 성원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